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 퀴즈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정답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고물과 보물의 차이는 뭘까요? 다들 아시죠? 고물과 보물의 차이는 뭘까요? 앞글자가 다르다. 지극히 이과적인 대답입니다. 아니 좋습니다. 같이 다 좋습니다. 자, 출제자의 의도는 아닌데요. 고물과 보물의 차이는요, 장소의 차이입니다. 오래된 브라운관 TV가 여러분 아세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 있었는데 브라운관 앞에 이렇게 드르르르 이렇게 열고 닫게 해가지고 자물쇠를 걸어놓고, 그죠? 이게 채널 돌리는 것도 득득득득, 이거 아시죠? 오래된 브라운관 TV. 이 TV가요, 고물상에 있으면 그냥 고물입니다. 하지만 백남준 선생님 손에 있으면 미디어 아트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실제로 독일에 제가 프랑크푸르트인가요? 배낭여행을 25살 때 간 적이 있었는데 백남준 기념 예술관이 있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브라운관 TV가 거기다 모여 있더라고요. 진짜 뭐 찾아보기도 힘든, 한국에선 찾아보기도 힘든 브라운관 TV가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그 예술관에 잔뜩 쌓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브라운관 TV가 고물상에 있으면 그냥 고물이지만 백남종 선생님 손에 있으면 미디어 아트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인간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들은 하나같이 다 고물들 같죠. 하지만 이 고물 같은 인간들이 보물이 되는 장소가 있는데요, 바로 시냇가입니다. 시냇가.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시겠죠? 자, 여러분 혹시 우리 성경 책이 있다면 책으로, 만약 핸드폰 어플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시편 1편 3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3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즉 사람은요, 형통한 삶을 살게 된대요. 그렇다면 시냇가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어지는 질문이죠. 시냇가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 위에 2절에, 시편 1편 2절에 그 답이 숨어 있는데요, 우리 시편 1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시냇가는 무엇을 의미해요? 율법.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경이겠죠. 결국 성경 말씀에 심겨진 사람은, 성경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다른 말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건데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포도나무 성도님들 2024년에는 모두 말씀에 뿌리 내린 형통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설교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축원합니다 하면 보통 이제 끝났다고 우리 애들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동배들은.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할까요? 아닌 것 같아요. 당장의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았죠. 하지만 그 결과는요, 형통은커녕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모두가 순교한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즉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늘 세상에서 형통한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처럼 성경의 증언과 세상의 실제가 따로 노는 이 형통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한 번쯤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우리말 형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짤라흐입니다. 짤라흐. 발음이 좀 웃기죠? 짤라흐. 물론 다른 단어들도 있어요. 하지만 변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 히브리어를 나중에 뭐 기회 되셔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칼 변하다, 니팔 변하다, 히필 변하다, 히트파일 변하다, 뭐 등등등 막 변화가 무쌍하거든요.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변형 없이 그냥 순수하게 그 단어 자체로 우리말 형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짤라흐입니다.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진행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진행되어 가고 완성되어 가는 것.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까 읽은 시편 1편 3절에서의 형통은요, 원어 성경을 보면 짤라흐로 기록되어 있어요. 즉 성경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 가고 완성되어 가더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대표 주자가 바로 창세기 속의 요셉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네. 지금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강제로 노예로 팔려온 상태예요. 따라서 소유하고 누리고 성공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성경은요, 이런 요셉의 상황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형통하다고 말해요. 왜요? 지금 이 노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대기근으로 인해 굶어 죽을 위기에 빠진 아브라함 가문을, 메시아 가문을 구원하실 거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지금의 이 노예 생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진행되어 가고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요셉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형통했던 거죠. 여담이지만 성경적인 형통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설명하는 주장들이 꽤 있습니다. 그 근거로 제가 방금 읽었던 이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을 제시하는데요, 거기를 보면 요셉이 형통하다라는 표현 앞에 마치 짝꿍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런 주장들을 이해는 하죠. 하지만 형통의 의미가 하나님과의 동행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대신에 형통의 조건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봐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여하튼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세상적인 의미에서 소유하고 누리고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다 안 형통한 건가요? 형통이 아닌 건가요? 아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준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은 형통의 기준을 소유와 성공으로 본다면 성경은 형통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과정, 그 과정으로 보더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소유하고 누리고 성취하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단 이 경우 짤라흐를 좀 다르게 읽습니다. 다르게 어떻게 읽느냐? 젤라흐. 그 발음이 그 발음 같은데 달라요. 젤라흐. 어디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셀라흐 이렇게 읽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렌지가 맞냐 오린지가 맞냐 그 차이예요. 어차피 외국어예요. 그러니까 젤라흐로 읽든 셀라흐로 읽든 그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예. 짤라흐, 젤라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자음은 똑같은데 모음이 달라서 이렇게 읽는 건데요. 오늘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본문 에스라 5장 8절에 쓰인 형통이 바로 이 젤라흐입니다. 젤라흐. 자, 우리 5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5장 8절 주보에 나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아멘. 자, 묻겠습니다. 지금의 이 성전 공사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공사가 매우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네요. 그래서 본문은 형통을
히브리어 짤라흐에서 모음만 바꾼 젤라흐로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파생된 성공이니까요. 따라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자면, 좀 여러분 어려우시죠? 뭐 히브리어 나오고 좀 어려우시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자면요, 세상은 소유하고 성공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은 뭐를 형통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형통의 과정에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소유하고 성공하고 건강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세상적으로 곤궁하고 실패하고 병약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둘 다 뭐다? 형통이다. 둘 다 형통이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인 거니까요. 그래서 둘 다 형통인 거예요. 둘 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욕망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계획되고 움직여 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가는 과정에서 세상적으로 소유하고 성공하고 건강한 경우보다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실패하고 병약한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건데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우리 주님은요, 베드로를 통해 이때의 가난과 실패와 질병들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나아가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숙제를 하나 던져주죠. 어떤 숙제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이 온갖 어려움들을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이냐라는 숙제예요. 제가 사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말을 어디서 처음 알게 됐냐면 군대에서 처음 알게 됐어요. 군대에서 이제 훈련소에 갔는데요, 그날 이제 주일이었어요. 주일이어가지고 교회를 갔더니 초코파이를 2개씩 줬어요. 그래서 하나는 먹고 하나는 몰래 숨겨왔어요. 원래 숨겨오면 안 되거든요. 훈련소에서 그 자리에서 다 먹어야지. 근데 이거 너무 나중에 아껴두고 먹고 싶어가지고 몰래 숨겨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밤에 불침번 근무였었어요. 12시 불침번 근무인데 딱 일어나고 몰래 그 초코파이를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하고서는 화장실에 가가지고 몰래 그걸 까먹고 있는데 화장실 딱 문 앞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딱 써져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단어를, 이 표현을. 어쨌든 여러분, 어차피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거든요. 크든 작든 파도는 어느 바다에나 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파도를 타고 파도를 넘는 기술이지, 파도가 없는 바다를 찾아서 온 세상 방방곡곡으로 피해 다니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런 바다는 어차피 없으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들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걸까요? 우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먼저 오늘 본문을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사마리아 출신 대적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축 공사를 중단했던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실패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무슨 근거로 제가 이렇게 주장하느냐? 자, 페르시아의 왕이 아닥삭스다 왕에서 다리오 왕으로 바뀌기까지 무려 16년 동안 남유다 백성들이 그 어떤 소명 활동이나 항소 활동을 전혀 전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남유다 백성들은 부당하게 중단된, 억울하게 멈춰선 이 성전 재건축 공사를 다시 시작함에 있어서 왜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걸까요?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면 벌써 막 여기 띠 두르고 막 시위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성 같으면. 근데 이들은 왜 시위 한 번 안 하고 왜 이 항소장 하나 안 쓰고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걸까요? 먼저는 공포심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 에스라 4장 23절을 보시면요, 바로 5장 앞에 있죠. 아닥사스다 왕의 공사 중지 조서를 받아든 사마리아 출신 사람들이요, 성전 재건축 현장에 들이닥치자마자 남유다 사람들을 때리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폭력이 무서웠던 남유다 사람들은요, 제대로 항의 한번 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말하는데요,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백성들은 점점 더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어요.
왜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지금 내 눈앞에 내가 짓담한 성전이 있어요. 거기에 삽도 놓여 있고 망치도 놓여 있고 자재들도 그대로 다 놓여 있단 말이죠. 그게 내 눈앞에 뻔히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에 다가가기만 하면, 그걸 손대서 만지기만 하면 누가 와서 나를 때리네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적극적으로 항의하면서 매를 맞더라도 성전을 지으시겠어요? 아니면 저건 그냥 그림의 떡이다 하면서 포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원래 그림의 떡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무력감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빵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그걸 사 먹을 돈이 없네요. 그래서 꾹꾹 참고 쳐다만 보고 그냥 지나가요. 그걸 16년 동안 반복한다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요, 나중에는 돈이 있어도 그냥 쳐다만 보고 갑니다. 저건 어차피 못 먹는 거야. 저건 애시당초 나에게 허락된 게 아니야. 이러면서. 이런 걸 우리가 고상한 말로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제가 잘 알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도 그러거든요. 체크카드에 5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도 2만 원 넘는 난방이 보이면요, 제가 옥스퍼드 난방 되게 좋아하는데 2만 원 넘는 난방이 보이면 저건 비싼 거라 사면 안 돼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전 탑10만 사 입는데, 탑10에서 1+1 행사할 때만 사 입는데, 어쨌든 9,000원짜리 정품도 아닌 중국산 레고가 보여도요, 아니야, 저건 참고 참았다가 50번 참으면 그때 살 수 있는 거야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는 것이죠. 제가 결혼하고 아내한테 되게 감동받았던 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제 생일날 아내가 레고 선물해 줬을 때, 중국산 레고. 와,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당 6,000원짜리. 요거 진짜 이 유럽 거는 막 요만한 거 하나에 막 3만 원, 5만 원 하거든요. 근데 중국산은 9,000원이면 사요. 그 생일이라고 그거 4개 사줬어요. 36,000원어치. 얼마나 행복하든지.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그림의 떡만 먹고 자라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나약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무력감에 빠지면 이 무력감을 벗어 던지기 위해 스스로 몸부림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이 몸부림을 하나님 안에서 치면 생명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몸부림을 돈이나 외모나 권력 안에서 치게 되면 죽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전자를 가리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몸부림. 반대로 후자를 가리켜서는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안타깝게도 남유다 백성들은요, 성전 공사가 중단된 16년 동안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았던 거예요. 즉,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그 무력감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자신들의 편안한 삶으로 이 무력감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뭐 바알이나 뭐 아세라나 황금송아지나 석가모니나 뭐 조상신이나 뭐 이처럼 새겨 만든, 뭐 깎아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안 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신상을 숭배하는 것보다 더 은밀하고 더 무서운 우상 숭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 즉, 자기의 이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은밀하고 본질적인 우상 숭배더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지금 이게 해결되어야 내 삶이 보다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열심들이 실상은 나의 두려움을 위로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우상 숭배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 순간 하나님은 그저 내가 정해놓은 답을 내놓기만 하면 되는 램프의 요정으로 전락해 버리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당시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건데요, 그 증거로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1절,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을 보시면 16년 동안 무기력을 깨고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선포하는 2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죠? 학개와 스가랴. 그죠? 그중 한 명이 바로 학개 선지자. 그죠? 이때 이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성경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 성경 학개서인 건데요, 학개서 1장 3절로 5절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핸드폰 성경 있으시니까요, 학개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학개서 1장 3절로 5절, 학개서
1장 3절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성전은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판벽한 집, 쉽게 말해서 잘 꾸며놓은 집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과연 합당한 거냐고, 옳은 거냐고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백성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볼까요? 공사가 중단된 16년 동안 폭력이 무서워서 무기력하게 있었던 거, 그거 하나님도 다 이해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럴수록 신앙 안에서 그 무기력을 해결해야지, 오히려 그 무기력을 해결하겠다고, 아니 그 무기력을 대면하기 싫다고 너네 집 평수 넓히고 너네 집 가구 바꾸고 너네 집 리모델링 먼저 하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겁니다. 무기력의 근본 원인인 이 폭력 문제 해결, 성전 공사 재개, 이거에는 관심도 안 두고서 말이죠. 자, 여러분 성전 공사 자꾸 하니까 여러분 불편하신다면 성전 공사 빼고 무기력의 근본 원인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무기력의 근본 원인은 해결을 안 하고 무기력을 대면하기 싫어서 다른 거, 너의 편안함부터 챙기는 게 옳으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볼 때 틀림없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나라를, 즉 자기의 집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심리적 편안함을 먼저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보다 못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때로는 질책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시키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에 숨겨진 배경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 왕의 허락도 없이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그러자 오늘 본문 3절에서 이걸 문제 삼고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유프라테스강 서쪽을 다스리는 총독 다뜨네와 페르시아의 여러 관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들은 황급히 이 형통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성전 재건축의 상황과 이 건축에 관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고하면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6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 거죠. 그렇다면 본문 한번 9절을 보세요. 자, 본문 5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다뜨네와 관리들이요, 남유다 장로들에게 누구의 명령으로 16년 만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이에 장로들은 13절 보세요. 13절에서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직접 조서를 써서 공사해도 된다고, 공사하라고 허락해줬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14절 15절 보세요. 14절 15절에서 고레스 왕이 조서만 써줬던 게 아니라 과거에 실제로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그 성전에서 예배할 때 사용되는 기구들도 그때 조서 써주면서 같이 돌려줬다고 대답하죠. 따라서 자신들은 16절 보세요. 16절에서 그때부터 시작한 성전 재건축을 미처 다 끝내지 못해서 16년 만에 다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대답하는데요, 이러한 답변을 들은 다뜨네와 관리들은요, 17절 보세요. 17절에서 다리오 왕에게 확인을 부탁합니다. 왕이시여 확인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 5장의 내용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 앞서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이 알려준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면 지속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속하라. 자, 오늘 본문에는요, 비록 오랜 기간 포기하고 있었지만 다시 성전 짓는 일에 부지런히 열심을 내는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즉 주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자신들의 그 실패, 과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실패를 딛고 트라우마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분명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는 확신이 된다면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계속해 나가세요. 단 이때 이 확신 중에 가장 분명한 확신은요, 예배 가운데 오거나 또는 성경 공부 가운데, 그러니까 혼자 하는 큐티가 아니라 성도들과 지체들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가운데 오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많더라는 것을 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설령 예배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뭔가 확신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건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내 교회 지체들과 신앙의 멘토들과 반드시 대화하면서 검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렇게 안 하면요, 단순히 내 감정, 내 추측, 내 카더라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면서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잘못된 신념이 뜨거운 열정과 만날 때 얼마나 파괴적인 일을 만들어내는지. 독일의 나치가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하튼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라는 그 확신이 선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지속하세요. 무엇보다 서두르지 말고 지속하세요. 서두르지 말고 지속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어려움에 닥치잖아요. 그럼 자꾸 서두르려고 합니다. 당장의 해결을 보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요, 나이라고 하는 자기의 육체적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서두르다가 빨리 해결을 보려고 하다가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반대로 동일한 그 육체적 어려움 앞에서, 육체적 한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다가, 즉 기다리는 일을 지속하다가 결국 이삭을 얻었어요. 결국 빨리 가는 것보다 멈추지 않는 것이, 지속하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이 말이죠.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꾸준히 지속하는 거. 일본 영화 안경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안경이라는 작품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너무 초조해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반드시 이루게 될 거야. 다시 한번 뭐라고요? 너무 초조해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반드시 이루게 될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예비하신 방법으로 예비하신 분량만큼 반드시 이루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내 인생에만 신경 쓰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계속해 나가세요. 여러분, 바위를 쪼개는 것은요, 어느 한날의 벼락이 아닙니다. 바위를 쪼개는 것은 어느 한날의 벼락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떨어진 물방울이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바위처럼 보여도, 그 앞에 서 있는 나의 노력이 물방울처럼 보여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속한다면 반드시 깨질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요, 지혜로운 대답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로운 대답을 준비하라. 오늘 본문에서 다뜨네가 장로들에게 누구의 명령으로 성전 건축을 재개했는지를 물어보자 장로들은요, 그에 대한 자초지종을 소상하게 대답합니다. 과거 자기 선조들의 죄로 인한 성전의 파괴와 고레스 왕의 허락 과정을 아주 조리 있게 설명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장로들은요, 어쩜 이렇게 막힘없이 당황하지 않고 술술 대답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거는요, 대답을 미리 준비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더 정확히는 평소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막힘없이 당황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었던 거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든 어려움은 닥칠 수 있어요. 따라서 다가올 위기를 예상하면서 미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자세라 할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요, 그분의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하나는요 충동에 이끌리는 사람이고요, 다른 하나는 소명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자, 먼저 충동에 이끌리는 사람이란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요 매사에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한대요. 그냥 사는 대로,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하지만 반대로 소명에 이끌리는 사람은
자신을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아 살아가기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언제나 그냥 사는 대로, 그냥 상황이 벌려졌으니까 그냥 그거 수습하는 데 급급해서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면 준비되지 않은 말, 충동적인 행동, 즉 실수와 문제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미리 생각하면서 살면 준비된 말, 예의 있는 행동, 즉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내 인생에 위기가 없다고 너무 안심하시지 마시고요, 언제든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장단컨대 미리 준비한 말과 행동은요, 여러분에게 천냥빛을 갚아주는 것과 같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담는 말그릇, 행동 그릇이 되어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담대함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언제나 담대함을 잃지 말아라. 자, 오늘 본문에서 다튼에는요, 허락되지 않은 이 건축 재개를 주도하는 지도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명단을 작성해요. 왜요? 다리오 왕에게 포고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황을 보고 있던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특별히 자기 이름이 적히고 있는 이 지도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라면 굉장히 위축되고 겁을 먹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딱 길 막고서는 이거 누구 허락받고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이름 대라고 하면 우리 다 겁 먹잖아요. 그죠? 아무도 겁을 안 먹으세요? 부끄러운 행동은 아무도 안 하셨군요. 저는 부끄러운 행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괜히 캥기더라고요. 그잖아요. 갑자기 그냥 내가 멀쩡히 내 가는 길 제대로 가고 있는데 경찰에 와가지고 당신 누구 허락받고 이 길 가는 거야? 라고 이름 대? 이러면 괜히 사람이 겁먹잖아요. 그죠?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요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았어요. 물론 그 순간에 조금 겁을 먹긴 했겠죠. 하지만 두려움에 짓눌리지는 않았더라는 건데요, 시쳇말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지 못했어도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일은 막았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지 못했어도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일은 막았다고요. 이게 사실 우울증의 그 경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정신과나 상담 선생님들이 자주 해주는 말이거든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내가 막을 수 없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거,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드는 거, 이건 막을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일은 막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간단해요. 확신이 있었거든요. 어떤 확신? 이 공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그래서 그들은요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심령 안에 있다면요, 그 과정에서 혹시나 당할지도 모를 피해가 두려워서 미리부터 겁먹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이 나중에 반드시 갚아주시거든요. 물론 돈을 잃었다고 꼭 돈으로 갚아주시고, 건강을 잃었다고 똑같이 건강으로 갚아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역 열심히 해가지고 진액을 다 쏟아서 당뇨 걸렸더니만 기도해서 당뇨를 갑자기 고쳐주고 이러지는 않아요. 이건 평생 갖고 가야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설사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피해본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꼭 내가 잃은 것, A를 잃었다고 A로 갚아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A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내려놓은 자존심보다, 내가 포기한 건강보다, 내가 희생한 물질보다 더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의 괴롭힘으로 포기하게 만들고요, 내 스스로의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주님은요,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 내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한층 더 유능해지는 게 하나님 계획의 일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요, 움츠러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는 우리의 노력 앞에 때때로, 아니 상당수 자주 어려움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때 이 어려움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오히려 1. 하나님의 뜻이면 지속하세요. 2. 지혜로운 대답을 준비하세요. 3. 언제나 담대함을 잃지 마세요. 간단히 말해서 1. 끈기, 2. 지혜, 3. 용기. 이것들을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시라 이 말이에요. 자, 앞서 말씀드렸었죠, 이 지구상에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다고요.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파도를 타는 기술이라고요. 이 기술이 바로 끈기, 지혜, 용기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어려움 앞에 좌절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기도로 하늘의 지혜를 간구하세요. 무엇보다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끝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맞이한 이 어려움 앞에서 이처럼 끈기와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을 소개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서진교 목사님이시라는 분인데요. 서진교 목사님, 이분은 참 성장 환경이 정말 처참하신 분이에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어머니는 우울증의 조현병. 제가 이 당사자가 아니기에 제가 너무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가정 환경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 어렵게 사역자가 된 이 목사님은요, 자기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전도사 시절부터 노숙자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지속해 왔다고 합니다. 선명하게는 아니어도 희미하게나마 그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름다운 자매님과 결혼도 하고 이제 THM에 진학하면서 무엇보다 이제 장애인 자립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뭔가 이제 좀 삶이 안정적이어지고 평탄할 줄 알았는데요, 이게 웬걸, 딸을 낳았는데 심한 뇌전증과 발달 장애인 거예요. 딸이 딱 하나인데 딸을 낳았는데 심한 뇌전증의 발달 장애인 거예요. 지금껏 노숙자와 장애인을 위해서 평생 사역을 해왔는데 정작 자기 딸이 심한 중증 장애인이었던 거죠.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그때 본인은 쓰러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우선 장애인 자립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대요. 지속했대요. 매일같이 아픈 애를 둘러엎고 병원에 다니느라 학교에서 퇴학을 당해서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지만 장애인 사역만큼은 내려놓지 않았던 거죠. 덕분에 지금은 얼마 전에 있었던 다니엘 기도회나 기독교 방송 등에서 장애인 사역 전문가이자 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강사로 귀하게 쓰임받고 계시는데요. 여하튼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도 야박하지, 어떻게 장애인 사역하는 목사님한테서 장애인 딸이 태어나게 하신대요 라고 자기를 흔들어 놓을 때를 대비해서 그때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물론 저도 때로는 하나님이 야박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픈 딸을 돌보면서 저는 지극히 작은 자, 바로 제 딸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납니다. 그래서 쓰러져도 감사합니다. 집에 가면 언제나 예수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병원을 갈 때면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쓰러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대답이요, 거짓말이 아니래요. 처음 딸아이의 그 병 진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며 정말 기도했을 때 받은 기도 응답이래요.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 고백이래요.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뻔히 예상이 되지만, 앞날이 예상이 되지만
두렵지가 않더라는 거죠. 왜요? 자기 안에 이 확실한 기도 응답이 있고 확실한 이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2024년입니다. 올 한 해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년이라고 올해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이라고 해서 올해보다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마다 다시금 재건해야 하는 성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성전을 내년에 재건하고 싶으세요? 아마 저마다 다 있을 겁니다. 내 마음밭이 되었든 내 재정 상태가 되었든 내 가족 관계가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다시금 재건해야 하는 저마다의 성전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쩌면 쉬운 순간보다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속 백성들처럼, 그리고 방금 전 서진교 목사님의 간증처럼 주님의 선하신 일을 지속하시고요, 지혜로운 대답을 준비하세요. 무엇보다 언제나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형통이, 짤라흐가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 직장, 교회 가운데 올해보다 더 확정되고 더 진행되어 가고 더 완성되어 갈 거예요. 이 믿음으로 다가오는 2024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저마다 회복해야 하고 다시 쌓아 올려야 하는 성전들이 있습니다. 주 성령 하나님, 그 성전을 2024년 다시 쌓아감에 있어서 쉬운 순간보다 어려운 순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로 주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 수고한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이 만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아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위로하시고 새롭게 정말로 그 따스한 주님의 손길로 2024년을 하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인도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